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것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배나 숭배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단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상, 돌 붙여도 되고 나무도 되고 바위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사람도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신이 곧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살아 계시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기뻐할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영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시거나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그 산신령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인도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산신령입니까? 아니면 돌부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영원히 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있는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맞이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던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부터 마귀의 자식들은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당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할 때는 이들에게는 합당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드릴 때 뭘 합니까? 여러분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음식을 맛있게 대접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서 이것을 드리는데 잡수시는 그분이 별로 맛없게 드신다. 뭐 젓가락으로 찌적찌적하고 그러면 만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든 분은 자기는 정성을 내서 만드는데 이분이 또 잡수시기를 너무 맛있게 드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음식의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참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로 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가보고 각국마다 이렇게 다녀서 집회를 해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춤을 추고 우리로 말하면 장구를 가지고 징을 가지고 막 악기를 가지고 동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 시간 되면 엄숙하지 않습니까?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잘 들어야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뭐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뛰고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조용합니다. 이 예배의 스타일이 우리가 드려지는 한국식으로 드리는 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수만 가지의 예배를 하나님이 동시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구나. 그때부터 합당한 예배가 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누구께? 여호와께 그 이름을 합당하게 드린다. 합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드린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첫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하신 옷. 이 거룩하신 옷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넥타이 정장이 이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새로운 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이 자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입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건 뭘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만이 만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에 붙이는 의의 흉배만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뒤에 있는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한 단어를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한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고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이란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합당하게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부러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부스를 해요. 기부스를 해서 이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여 있는 동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입니다. 기부스를 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가 삐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박살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쁨으로 드리면서 이 뼈가 붙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합당한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온전하게 되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듣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에 소생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자기는 잘 장만했는데 맛있게 드시는 그분이면 좋겠지만 맛없게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맛있게 드시는 그분을 보면 볼수록 즐겁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 오늘 너가 만들어주는 번제, 너가 만들어주는 예배 나 참 즐겁게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 오늘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여기도 온전이라는 이 말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평신도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예배의 스타일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장립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점차적으로 믿음이 쌓여져 가고 있는 그때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은 점점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부러진 우리의 인간이에요. 뼈가 부러진 우리의 인간인데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뼈가 단단히 굳어지고 잘 붙어서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중직자가 뭐예요? 그냥 뭐 어려우면 나만 도망가야지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저는 결코 오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로 특별히 뭐 이사를 가서 저 멀리를 간다든지 이런 이외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게 중직자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예배의 스타일이 평신도보다는 장로님이 되셔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로서 설교하는 것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게 또 달라요. 저도 이 성경을 뭐 여러 번 강연을 했지만 또 10편에 나오면 또 그때마다 또 달라요. 보는 개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말씀의 수준이 다르다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은 동일한데 내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하시는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뒤에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할 때.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예배의 옷은 가죽옷이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옷이고 또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옷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일 맛있게 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이 남아공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의 예배는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찬양은 춤추는 것은 뭐 보통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 주일날 예물 우리로 말하는 헌금인데 이분들은 헌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는 뭐 호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왜 가지고 왔는지 이 호박을 길러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자기가 나와서 간증처럼 한 1분 정도 하고 드리고 또 하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를 시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만큼 이들에게 드려지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오늘 주셨던 합당한 예배예요. 자,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만들어주셨던 음식을 드시고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올게라고 하시던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포항과 영천과 대구와 병원과 각각 처소에서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평생토록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너가 만들어주신 예배 나는 참 즐겁고 행복했다. 다음에 또 올게 라고 하는 이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돌봐주시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돌봐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죄악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